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설교의 내용이 무려 사도행전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베드로가 한 8번 정도 설교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한 9번 정도를 하고 또 스데반이 한 번 하고 야고보가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다른 말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그 의미가 받아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있는 그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베드로의 제일 처음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등장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매장되심과 또 그의 부활과 승천과 우리가 높아지심이라고 그러죠. 승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구약의 예언이 뭐라는 겁니까?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을 하여 만국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데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죠.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빌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는 이 표현이 조금 바뀌어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는 이런 막연한 표현을 쓰는데 베드로는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지금은 말세임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단락을 나누면 22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죽으심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됨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높아지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비로소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굴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은 진리대로 되어지는구나.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암송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언약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하시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과 성취라는 이 구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더라, 성천했다더라, 그게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생명에서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세상의 질서를 그 말씀 안에서 보존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입장과 마음을 가지고 잠언 16장 9절을 볼 때는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시작. 왜 안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시니라. 이게 근본적인 굴복이거든요. 약속과 성취라는 이 단순한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내 계획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길보다 더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에 대한 나의 그 주도성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독립성,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의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구도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지혜에 온전하게 굴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굴복이 되십니까?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은 태초에 창세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 태초는 요한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정이 거기에 있고 택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분의 생각과 미리 생각하셨던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들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노아를 보내시고 또 에녹도 가운데 있죠. 노아를 보내시고 또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브라함을 보내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내고 또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게 하고 다윗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거기에 세우기까지,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함을 입고 어느 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또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되기까지 그분은 일목요연하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정말 굴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삶을 대하는 그 출발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을 다 해놨으니 여기다 사인을 하시고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이걸 자꾸 쪼개고 이해하려는데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삶을 향한 다른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왜라는 질문이 오히려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태도는 이해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했던 그 기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지혜와 능력을 대할 때,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 겸손한 태도죠.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 때 그 마음은 태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과 정말 각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말세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36절 같이 볼까요? 죽인 그 예수가 곧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2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그런 부푼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그 왕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정말 그 자유를 향한, 정말 온전한 그 다윗의 왕국을 향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느꼈을 그 충격을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니,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들을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그 일을 알고 나서의 말씀을 향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승천했고 또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그 순서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반응이 37절이죠. 37절.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저와 여러분 안에 떨어지죠.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처럼 그 마음에 찔린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여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오히려 그 말씀에 항거하던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무리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는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종종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설교사가 해줬다고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내가 궁금했던 그 부분을 알게 하였다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에 찔려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는 표현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찌르고 쪼개는 역사를 이루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검이 찌르고 쪼개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말씀이 씨가 무수히 내 안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 안에서 과연 그 말씀이 결실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닌데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되어갔는데 나는 과연 변화가 있는가? 나는 말씀을 향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반응이 나한테는 있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설교를 청중에게만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일차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과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 나는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함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젠 저도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나는 과연 그 말씀을 따라 꿈꾸며 말씀을 따라 예언하며 말씀의 삶을 성취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서 얼마나 그 말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때로 마귀가 와서 집어가고 그 마음의 완강함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기운들이 재물을 향한 염려와 세상을 향한 그 염려들이 그 기운을 막아서 내 안에서는 과연 말씀이 결실이 되고 있나? 나는 과연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 말씀을 아는 것 말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고요. 나는 과연 말씀이 얼마나 연단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카톡에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올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모르는 찬양이면 얼마나 연습을 하십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주일날에 와서 이 찬양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어떤 경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이건 우리가 오늘 좀 깊게 받아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종종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구이경지라고 그러죠. 구이경지. 관계가 오래될수록 공경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든 것들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그걸 향한 반응이 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은혜가 오래되면 공로인 줄 안다고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정말 상번제라고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들은 정말 반차를 나누어 가지고 24반차를 나누어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사도 그렇게 무수히 드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타락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타락합니다. 예배를 향한 감격이 없죠. 짐승을 죽이는데 그 짐승이 바로 죄된 내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없죠.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냥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관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정말 태도와 자세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설교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던 그 군중들이 반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저와 여러분이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항상 그 열매가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르심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5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좀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와 반응이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연단의 과정이 있죠. 환란이 있습니다.
해가 환란을 의미하지만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든 이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죠. 인간관계. 때론 누군가를 대하는 게 정말 버겁다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좀 피하고 싶다. 좀 외면하고 싶다. 하나님 이 관계 이제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불러가시든지 그를 불러가시든지 우리는 항상 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를 좀 불러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인간관계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렇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가 되면 어떤 일을 시작하실까요?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주 보내시죠. 멀리 계신데도 자주 보내십니다. 자주 보내셔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동의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자주 보내셔서 또 같이 사는 분이라면 그분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많은데 연단된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아픔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픔입니다. 말로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식으로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학위로야 더 말할 때도 없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그 말씀이 과연 결실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 하고 나서 아멘 뒤에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과정이 있는가? 아멘 하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멘 하는 건 그냥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결코 강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이 과정을 우리로 겪어내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의 설교 또 사도행전 2장에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절에도 표현으로 47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이 되게끔 하는 것,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하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지키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지키는 것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죠.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그 누군가를 용납하기를 힘쓴다면 늘 용납이 되면야 왜 힘쓰겠습니까? 용납이 잘 안 되니까 힘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유월절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성만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나도 죄인인데 나도 그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나도 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우리가 설득이 되어 다시 한번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 반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면서의 그 아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폭과 넓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뜻 드리는 일이 많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심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을 해봐야 되지 하면 꼭 쓸 일이 생깁니다. 꼭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드십니까? 심지 않고 먼저 드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걸 딱 남겨놓고 싶은데 그런데 남기려고 했지만 그냥 콜라당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딱 남겨서 요만큼 딱 얻고 싶었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서 물질에서 연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이 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물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상황은 정반대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헌금이 있을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런 과정이 우리를 연단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즐겨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착각을 가지는 경우가 저도 많이 그랬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그런 걸 아는 지식이 때론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걸 아는 지식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알미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말씀이 결실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내로서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죠.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아멘한 그 말씀과 상황이 전혀 다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늘 상황에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과연 정말 아멘이 됐니? 아멘이 되었으면 이제는 아멘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아멘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쉽다면 그게 연단이 아니죠. 그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죠. 만나지 않을 때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만나면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가 되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굉장한 찔림을 주고 때론 정말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 안에 비로소 그 말씀이 결실하고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만 끝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담이 되죠. 이게 먹은 게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자꾸 먹어서 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 이러다 얹힐 것 같은데, 이러다 살만 찔 것 같은데, 영적인 비만함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죠? 많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소화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겪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 그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나서는 그 루시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붙잡는 그 루시의 태도,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서 그 과정을 감내할 때 비로소 루시라는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따라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라는 놀라운 그 족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태도를 정하고 그 태도를 유지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게 받아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하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만족하고 그 깨달음을 즐기고 그 호기심이 만족된 것을 즐기고 그랬구나 궁금한 것을 알게 된 그 희열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그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까? 그들로 메시아를 죽인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서 그 어떤 말씀이 동의가 되고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된다면 그 말씀의 의도가,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하게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때로 많이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간다면 오히려 그건 저주죠. 많이 아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계시록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결실하니라. 누가복음 8장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많이 감동을 자주 받는지, 얼마나 계시가 많은지, 얼마나 깨달음이 많은지,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아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진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싸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 사모함에 대한 말씀, 난 정말 영적인 추구가 없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되지 않고 아직은 내 고집을 내세우는 사울과 같은 그런 완악한 사람이구나. 그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안에 빠져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싸우고 지키고 듣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감내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소유한 사람, 곧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걸 범위를 조금 넓히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모든 환경을 정말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는 태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환경을 통해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반응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나는 요즘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환경에 반응을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환경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 사랑인가? 시기인가? 질투인가? 아니면 염려인가? 걱정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깨달으면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 가운데서 반복해서 연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진 근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가지셨던 염려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것은 던지다는 의미거든요. 주께 던져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의 염려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예전의 성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예전의 그 게으름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예전에도 사모하지 않으시더니 지금도 여전히 사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고 시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우리가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은 결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결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결실이 되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 받는 것이만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결실하기까지 그 과정을 감내하고 있는지,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삶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익숙함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레마로 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